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쪽이고요.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내가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참 믿음은 인내하는 것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인내, 오래 참는 거죠. 이 오래 참음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성품,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보여주는 성품입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이고 예수님의 성품이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뛰어넘어서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과 같은 그것을 변치 않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 믿음을 갖고 잘 인내하는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훈련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 인내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오래 참는 과정, 이 인내하는 과정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빚어져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내가 믿는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빚어집니다. 시간은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짜 믿음이라면, 그러면 환경이 아무리 요동친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의 믿는 바와 상관없이 막 상황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시간이 갈수록 그 믿음은 흐려지지 않고요, 더 분명해집니다. 더욱더 강력해져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그냥 믿고 있는 것, 이거라면 이것은 시간이 갈수록 점차 조물 먹게 되듯이 변질되고 약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냥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어져 가는 인내하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시간이 찬미 아닌 것을 제거하고 진짜인 것만 강화시키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가 연단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인내가 연단을 이룬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순물이 제거되고 더 견고하고 순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재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 된다. 나쁜 것은 없어지고요, 그리고 좋은 것만 남는다는 것이죠. 신앙의 인물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을 때에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은 후에 실제로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짧지 않아요. 매우 오랜 시간을 참고 기다리는 놀라운 인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약속을 기다리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연단되어져야 했어요. 시간이 믿음을 연단한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 오히려 그 인내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더 강력해졌습니다. 더 참된 것만 남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약속이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이 약속을 받았나요? 75살 때 받았잖아요. 그리고 진짜 아들을 낳을 때는 몇 살이에요? 100살이죠. 그래서 25년, 우린 1, 2년 기다리는 것도 어려운데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리면서 실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으리라는 가망은 더 없어졌죠. 사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약속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 무엇만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들어야 되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만이 남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진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에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하면서 더 견고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셨어요.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이죠. 정말 작은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 겨자씨처럼 매우 작아 보이지만 이게 심겨진 후에는 새가 깃들일 정도로 큰 나무로 자란다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같지만 큰 나무가 될 정도로 그렇게 자라난다는 그런 비유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큰 나무처럼 분명하게 보여지기 위해서는 작은 씨앗이 심겨지고 물을 주고 자라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인내하는 시간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분명해지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 예수님이 첫 기적을 행했던 장소이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만드시는 표적, 기적이 나타난 사건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인들이 그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웠죠. 아구까지 채우라 그래서 그냥 꽉꽉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항아리에 물을 채웠다 할지라도 그게 지금은 물이에요? 포도주예요? 물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가득 채워놨어도 그것을 우리가 그냥 가져다가 갖다 주면 이게 뭐예요? 물이죠. 물 마시면 좀 시원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잔치에 필요한 것은 물이에요? 포도주예요? 포도주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도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받았고 노력을 했어도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물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순종해도 물일 수밖에 없죠.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진짜 예수님께서 그 물이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는 변화가 필요해요. 그 변화를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기까지를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켜 주셔야 그때 나눠줄 때 진짜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진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내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믿음만을 앞세우는 거죠. 나 믿어. 믿음만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면서 같이 앞서 행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빨리 열매를 보고 싶은 거예요. 빨리 뭔가 나타나는 거를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들까지 동원해 가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방법들을 동원해 가는 거예요. 하지만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진 씨는 싹이 빨리 나는 듯 하지만 어떻게 되나요? 흙이 얕으니까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는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국 금방 말라 죽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우리는 씨앗을 뿌리자마자 매우 빨리 싹이 나고 급속도로 성장하는 것을 부러워해요. 그죠? 뭔가 두드러진 변화가 일어나고 막 자라나고 싹이 나고 그러면 신이 나잖아요. 그런 걸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면 금방 말라 죽게 돼요.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되는 거죠.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면요, 아무리 싹이 나고 잘 자라는 것 같아도요, 결국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래 가지 않아요. 진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돌밭을 갈아엎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죠. 뿌리가 깊게 내릴 수 있도록 이 돌밭을 갈아엎고 그런 기초를 다시 놓는 그런 수고를 해야 돼요. 그런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초를 놓는 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땀과 인내의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성급해요. 기도도 굉장히 성급하게 합니다. 막 기도하고 응답이 없네,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포기하고 마는 거죠. 성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신장이 교회에 오기 전에, 아직 이 교회에 대한 것을 전혀 알기도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 저를 이끌어 가실 건가요? 그렇게 기도를 할 때 한 예언의 은사가 있으신 분을 통해 제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는 각고의 노력,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각고의 노력과, 두 번째는 간절한 기도,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각고의 노력과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분에게 한 교회가 준비된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한 교회가 준비된 것을 보여주셨는데, 예쁜 교회가 거의 지어졌는데 아직 내부적으로 몇 가지 공사랑 청소할 부분이 좀 남아 보인다고 그렇게 저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실 교회 잘 준비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잘 기도하며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 약속이 저한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저에게도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바로 그 응답을 받고 바로 여기 온 게 아니거든요.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저는 큰 교회 부목사로 있었으니까요. 그 부목사로서 하루의 일과가 굉장히 바빠요. 굉장히 바쁜 일과였지만 간절히 매일 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또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성경과 신앙 서적들도 더 읽어가면서 열심히 목회 일정 외에도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붙들기 위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붙들기 위해 그때를 바라보면서 정말 각고의 노력과 간절한 기도를 한 것이죠. 근데 그 인내의 시간 동안 무엇이 빚어진 줄 아세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붙들고,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인내하는 거죠. 인내하는 것. 그리고 말씀 붙들고 견디는 거죠. 그렇게 그 인내의 시간 동안 무엇이 빚어졌냐면 단 하나의 기초가 빚어졌어요.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내 생각,
내 열심, 세상적으로 어떻게 목회를 좀 잘 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들,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요. 단 하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 가셨어요. 그분을 더 깊이 알게 하셨고, 그분을 더 신뢰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셨어요. 여러분, 건물이 제대로 지어지려면 기초가 진짜 중요해요. 우리의 기초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기초이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아니라면 다른 기초가 아무리 제 아무리 물론 기독교적인 고귀한 진리들을 가득 담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올바로 지탱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의 묵은 땅을 기경하면서 뿌리를 깊이 내려 주님께 뿌리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분을 더 알아가야 되고요, 그분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싹이 빨리 나는 것, 잘 자라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건물의 외양만 아름답게 꾸미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요, 사람들 보기에 좋죠. 사람들 눈에는 보기 좋을지 모르겠지만 기초가 약하면 결국 건물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면 식물은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아무것도 두드러져 보이는 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그 기초를 견고히 하는 작업들, 그 인내의 시간들을 드려야 돼요. 빨리 싹이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자라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뭔가 보여지는 결실이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깊이 그 기초를, 주님을 친히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신장의 교회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도요, 기초가 중요했어요. 그 기초가 무언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30년 동안 사셨어요. 그때는 세상에 드러난 게 없죠. 그리고 또한 이 초대교회는요, 3년간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공생의 생활을 같이 했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며 배우며 말씀 들으며 3년의 수련 과정이 필요했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거의 죽다 살아나는 경험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하늘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시간이 또한 필요했어요. 아직 초대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순절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불로 변화되는 일, 물이 변화하여 포도주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그 기초 위에서 초대교회가 비로소 싹이 나기 시작한 것이죠. 초대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생명으로 역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얼마나 강력한지 급격하게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급성장하다 보니까 여러 돌봐야 할 일들도 많아졌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일들을 돕는 일들을 했는데 그 일만 해도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락되고 빠지는 일들도 생기면서 어려움이 생겨났죠. 근데 이때 사도들이 어떤 결정을 하나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7집사, 성령 충만한 7집사를 세우죠. 그러면서 사도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직 예수님으로 교회의 기초를 바르게 세운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 중요한 일이죠. 교회는 그런 선하고 좋은 사역들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초가 되면 안 돼요. 그것이 예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할 것은요, 그 기초는 바로 예수님. 우리가 진짜 나누어져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것이 참된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쇠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2절 후반부에서 3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어디에요? 예수님 안에 보화가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초만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모퉁이 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그 모퉁이 돌로 말미암아 건물 전체가 바로 서게 되고요, 그 머리로 말미암아 온 몸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아무리 선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게 내가 그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을 친히 만나셔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됩니다. 그 기초,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보다 오직 예수와 그의 십자가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이 인내를 통해서, 인내는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죠. 주님을 친히 만나는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탱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견디면서, 바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죠. 요동하는 풍랑 너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끝까지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까지 인내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까지. 그래야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상이 무엇인가요? 37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이거는 구약을 인용한 건데 하박국서를 인용한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을 인용한 건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잘 인내하면, 삶이 아무리 위협을 당하고 무섭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디며 인내할 때 결국 오실 분이 오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주님이 오세요. 주님이 오세요. 그 약속 따라 오세요. 우리의 삶에 그분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면, 만지시면 우리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변화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믿노라 하고 달려가지 마십시오.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을 만난 은혜를 얻기까지 여러분 기초를 파내려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 그 깊이 안에서 여러분들은 진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신성종 목사님이 쓴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신성종 목사님은 추경교회를 담임하셨고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장까지 하셨던 신학자, 학자이신데 한국을 대표하는 신학자이시죠. 그러니 신령한 체험과는 좀 상극일 것 같은 그런 분, 원래 그렇게 사셨던 분이신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게 되셨어요. 체험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은 인도의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지옥과 천국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신성종 목사님이 예수님께 궁금한 내용을 몇 가지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두 가지는 성경에 관련된 질문이었고 한 가지가 이제 자신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그 자신에 관한 질문이 이거였어요. 뭐였냐면 주님 왜 저는 평생 그렇게 고생을 하며 목회해야 했습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아니면 제가 어떤 다른 목사보다 좀 부족한 게 있나요? 근데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왜 그렇게 저는 고생하며 목회를 해야 했나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믿기 때문이다. 네가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고 내가 믿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믿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고난은 죄인만 당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죄인이 당하는 고난은 죄의 대가로 당하는 고난이지만 세상에서는 때로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선과 의를 이루기 위해 당하는 고난도 있단다. 바로 욥의 고난이 그러했고 주님이 받은 고난이 그러했고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도 다 그런 고난이었다. 그러니 너의 고난도 천국에서 받게 될 영광의 보증수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어서 내 고난 감당할 줄 알고 믿어서 그렇게 고생하게 하셨다고 하시는데 영광에 이르는 보증수표라고 말씀해 주시는데도 믿고 고난을 주셨다고 하니까 감사해야 하는데 왠지 좀 속상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고생해서.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물었대요. 그럼 주님, 제가 그렇게 힘들 때, 그렇게 기도할 때 왜 침묵하셨나요? 왜 침묵하셨나요? 제 평생에 주님이 음성으로 응답해 주신 것은 고작 한 5-6번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어서 부르짖을 때 왜 침묵하셨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너는 내가 응답하기 전에 먼저 결정한 적이 많지 않냐? 네가 먼저 결정하고 나서 그 후에 기도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응답해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문이 탁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평생 기도다운 기도도 못한 건가? 그런 생각도 들면서 속이 좀 더 상해서 예수님께 좀 덤벼들듯이 질문을 또 하셨대요. 그럼 주님, 제가 눈물 흘리며 그렇게 기도한 것은 참 기도가 아닌가요? 제가 기도원에서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한 것은 기도가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주님이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기도하기 전에 응답한 경우가 더 많았단다. 너의 뜻을 안 내가 내게 필요한 것을 미리 주었느니라. 그러나 너는 이미 응답을 받았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더 달라고만 때를 쓰지 않았느냐? 왜 너는 기도를 얻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느냐? 나와의 모든 대화가 다 기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왜 중요하냐면요,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 때문에 중요한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내하는 그 순간에 이미 받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인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알게 되냐면 주님을 알게 돼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알게 돼요. 주님이 이미 내게 어떤 것을 주셨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인내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앞서요. 내 계획이 앞서요. 세상의 방법이 더 앞서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항상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형식적으로 믿음 있노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주님 안에 거하는가, 주님과 동행하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 문화에 익숙하다고 신앙의 뿌리를 내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짜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날 때 진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폴 투르니에의 인생의 4계절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서두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요. 사계절은 뭘 얘기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죠? 봄, 다시 오죠. 봄, 여름, 가을, 겨울. 하지만 인간의 일생은 사계절로 표현하면 결국 봄, 여름, 가을, 겨울, 죽음으로 끝을 맺는 단 한 번의 사계절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일생 중에도 봄, 여름, 가을, 이제 막 잎이 떨어지고 단풍이 이제 떨어지는 그런 가을에 봄날을 맞이할 수 있다고 이 폴 트루니에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 80살이 넘어 신앙을 갖게 된 한 교수님의 고백을 예로 듭니다. 이 교수님은 80세 예수님을 믿어 삶이 변화되셨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그저 어린 아이예요. 제 인생은 이제 시작되었거든요. 뒤늦은 나이이지만 예수님께 사로잡히면서 자신의 온 삶을 그분께 드릴 때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변하는 그런 변화가 이분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가을인 줄 알았는데, 저무는 줄 알았는데 생명이, 봄이 다시 시작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이 생명으로 여러분들 새로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부활의 능력과 은혜로 살게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을 인생이, 메마른 인생이 오히려 새롭게 되고 살아나고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기초 대신 예수님을 더욱 인내하며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빨리 싹이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건물의 외양을 꾸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깊이 뿌리를 내리십시오. 진짜 주님을 만나고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주님이 어떠하신지를 자꾸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온통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을 알 때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의 길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삶의 열정과 의욕도요, 내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살면 이런 것은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가정과 자녀와 사업 모두 다 중요하게 하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더 우선되어요. 예수님을 놓치면 다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좀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에 뿌리를 좀 깊게 내려서 주님을 깊이 아십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회막에서 떠나갔을지라도 여호수아는 직접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우리 신자유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그같이 하나님을 친히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친히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경험하셔야 돼요. 그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인내가 온전히 필요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깊이 뿌리 내기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뿌리가 있어야, 주님으로부터 공급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뿌리를 깊게 다져야 건물이 그 다음부터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 제가 성급하게 신앙생활했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친히 말씀해 주세요.
내가 주님보다 앞서 생각했던 것들, 계획했던 것들, 열심히 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과 더불어 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